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구원의 축복과 의미의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죄의 사함을. 또 다른 말로는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사함 받았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어렵담을 받았단 말이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또 그 요한 1서에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과 뭐다? 사귑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구원 자체가 교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제를 통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왜?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쭉 서론적인 부분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 친밀함, 동역자의 삶, 포도나무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으로 성경에 딱 기록된 게 네 가지예요. 모든 걸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되어야 동역자가 가능하고, 친밀함이 되어야 여러분 포도나무 삶이 가능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핵심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교제는 우리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자원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친밀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오늘 말하면 오늘 뭡니까? 오스간 탐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냐? 열매 맺는 것 하는데 그 열매의 핵심이 뭐냐? 친밀함입니다.
열매 핵심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삶도 나오고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까지 데려왔느냐 하면 시내산 앞에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 있으라고 모세를 어디로 불러올립니까? 시내산 위로 불러올리고 그게 출애굽 19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알려주라 그러고 보내거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게 뭐냐면 주님과 만남, 교제. 예, 그 교제의 목적은 뭡니까?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친밀함입니다. 핵심이거든요. 친밀함. 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두 친밀함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존재로 사랑하는 게 친밀함인데, 이 친밀함이 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론과 지식으로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조명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데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몰려 하나님의 행사를, 이 행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 2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아직도 주지 않았다. 그 분별력 허락지 않았다. 왜 분별력 허락지 않았느냐? 그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뭐만 구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양식 떨어지면 양식만 구했지. 이 양식,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여기 들어와서 양식을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만 오면 뭐예요? 원망 불평 안 해. 왜 우리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두느냐? 그런데 모세는요, 출애굽 33장에 보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가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 딱 들어붙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변개하지, 하나님은 말을 한번 말씀하시면 어기지 않고 신실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분인데,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서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너희 조상들의 약속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갔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걸 이루어 너희들 거기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야 가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게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주신 약속이라.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여러분 모세는 이 쭉 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알잖아요. 절대로 말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 않겠다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님을 모세는 알죠. 그러니까 뭐라느냐?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주님의 의도, 의중. 왜
주님은 변개치 않는다를 아십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주님은 그 말을 바꾸지 않고 말한 그대로 이루심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안 가겠다는 말은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관심이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어려움, 이 문제만 가지고 어쨌든 이것만 해결하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그래서 기도하고 막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여기 되면 요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그래서 요걸 한 번, 두 번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딱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 딱 내게 정착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 이게 분별력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 주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왜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 이걸 통해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은 다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친밀함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 이걸 하나님 오도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스카 탐슨 목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생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맛 좀 봐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막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꽂히면 안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의도, 의중. 주님,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걸 집중적으로 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의도를 볼 때까지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볼 때까지.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하면 점점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정확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집니다. 응답이 빨라져. 그래, 인내가 필요해. 절대 낙심하지 마죠.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해요.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받고 싶은 나보다 응답해 주고 싶은 주의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못 해줘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디에만, 여러분, 떡에만 관심이, 떡. 하나님께는 관심고 하나님 주신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떡에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500리 기적한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은 주님을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가
기차에서 주님 찾으니까 그들은 반가워. 아, 주님 여기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얼마나 찾아 배 타고요, 어제 있는 빈들에 갔다고요, 없어서도 이리 와가 헤매가 왔는데 그 주님은 하나도 안 반가워. 그들의 여러분 이마에 딱 대고 말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나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떡 먹고 오늘도 떡 얻어 먹으러 왔지.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게 떡 얻어 먹으러 왔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얼굴에 대고 지금 너희들 오늘 내 찾아온 게 떡 얻어 먹으러 왔지, 나를 알기 온 게 아니지, 떡 얻어 먹으러 왔지. 그래서 그것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게.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원한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으려면 어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500일 기적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했어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거기다 쭉 가면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를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믿게 해요? 알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고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나가서 주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알기를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합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이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네,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살아야 될 삶, 하나님 명한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 자기 중심은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방법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딱 서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과 내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이게 자기 중심적, 이게 타락의 본질, 여러분 죄의 삶인 거예요. 아멘.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이게 죄의 제조건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적 삶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으로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그 예배 자체가 여러분 죄가 됩니다. 왜? 누구를 위해 예배 드려요? 자기를 위해. 누구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누구 힘을 의지하여? 자기 자원 의지하여. 그러니까 삶이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삶. 이게 해결돼야 죄가 해결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세례를,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연합. 지금 우리가 세례인데 성경에 말하면 침례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속 집어넣었다가 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과 이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어서 물 밑에 쏙 들어가는 게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다. 이 죽을 때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의 본질이 뭐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죽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죽었냐? 내가 죽는데 내가 죽었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인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과 내 방법으로 사는 자기중심적, 이걸 옛자라, 이게 죽었다. 그리고 딱 이제 올라올 때는, 주님과 연합돼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고, 살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 여러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는 죽고 나는 뭐에 대해서요? 살아났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계명이 없을 때는 누가 살았더니, 계명이 없을 때는 누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다. 근데 계명이 오니까 누구는 죽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났다? 계명이 살아났다.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왜? 계명이 오니까 내가 하는 짓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있는, 죄는 죽고 나는 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뭐라고요? 옛자는 죽고 이제 다시 살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단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 내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주인된 삶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죄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이 의입니다. 의. 아멘. 살아났다. 그래서 옛자가 죽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의 주인 노릇하던 옛자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 삶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누가 주인된 삶으로? 여러분, 집의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제가요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면 여러분, 모든 서류가 싹 다 바뀝니다. 전체 대표자가 싹 다 바뀝니다.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이 삶을 무슨 삶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었다 할 만, 새로 지었다 할 만큼 많이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전부 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 삶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식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렇게 바뀐 우리 삶이 실제로 얼마나 바뀐 게 어떤 것이 알아가는 게 도대체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그게 어릴 때 이제 태어난 거 모르지.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에다가 막 은행에 막 저금 통장에다가 어마어마한 주면은, 그래 애가 내가 이제 커가면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커가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걸 뭐 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딱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업을, 어마어마한 유업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업. 예수 믿으면서 그걸 이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려야지. 재산 그 아무리 주면 못 누리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하늘과 땅에 모두 다 준비하는, 우리가 그거 모르고 못 누리면요 바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 바보처럼, 옛날에 여러분 유행가 노래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 알아요? 너희는 몰라지. 뭐야요? 그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아니, 그 노래를 몰라요. 예. 아, 자기는 바보처럼 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노래가. 예, 우리가요, 천하의 바보처럼 살아요. 얼마나 바보처럼. 예. 진짜 바보처럼 사는데, 자기는요,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이 뭐예요? 어? 아, 네 자신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주제 파악해라. 맞아. 주제 파악해라. 예. 아테네에 여러분 소피스트도 들어가잖아요. 말쟁이들입니다. 소피스트. 그 사도 바울이 막 하니까 이 말쟁이가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 소피스트도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쟁이들. 수사학이라 그래서 수사가 뭐냐면 논리로 상대방을 이 논리로 꺾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완전히 말장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말재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당신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돼. 네 자신을, 이 말은 네가 진짜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내가 무지한 자라는 거. 사람들은 전부 똑똑하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들이 알아요? 아이고 몰라요. 목인 눈을 가지고 박사 받는 사람인데 목인 눈을 가지고, 목인 눈을 박사야. 목인 눈알 박사가 목이 침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이 침 봤어? 현미경으로. 전에 직접 못 봤는데, 야, 예술도 그런 예술이, 목이 침이. 제가 못 봤구나. 목이 침에 보면 털이 쭉, 침에 털이 쭉, 이게, 들어갈 때는 싹 들어가는데 뽑을 때는 여기 쉽게 안 뽑히더라고요. 왜? 쉽게 뽑히면 피 못 빨아먹으니까. 그래 옛날에 명건이가 모기가 이렇게 딱 물었는데 힘을 팍
저게 침이 꼽혀서 모기가 그 꼽히가 명언이 흉내도 잘 내거든요. 모기가 이거 빼려고 웃을지. 예. 여러분 그거요, 지금 현미경이 고기밖에 모르겠어요. 더 발달되면 더 확대시키면 그 안에 더 미시한 그 틀에 또 틀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이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동원 목사님, 아니다, 김 사모님이 박진영 사모님이잖아요. 그 세 번째 동생이 그 카이스트 나와서 박사님이에요. 빛을 연구하는 박사님이에요. 그 이분이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그때 중고등부 NWC 한번 특강하러 왔어요. 예. 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로,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지. 똑같이 되지. 절대로 알 수, 과학이요, 천년 만년 가도 하나님 만나고 못 알아냅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아 천국 영원히 다 모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것을 보고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어디가 가서 하나님 만난 천국을 영원토록 배워야 돼. 영원토록 배워야 돼. 영원히 배워도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여러분 조물주를 다 알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질 자체가 다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것, 성경이 아는 거는, 이 성경은 66권 이게 두꺼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것도 뭐를 보는 것처럼, 구리 거울을 보면 희미하다. 구리 거울 봤어요? 구리 거울은요, 여덟은 못 잡니다. 구리 거울 가지고는. 예, 그냥 흉태만 대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닦아놔도. 예. 알 수 없다. 이 땅에서. 그럼 천국 가면 다 아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는데 천국 다 아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만드신 걸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때 이 준비해 놓은 것은 영원히 알아도 이거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이 유업이 얼마나 큰지는 영원히 알아가야 돼요.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지금 요즘 아버지가 아무리 물려줘도 전자계산기도 몇 번만 두드리면 끝나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아무리 많이 재서도. 안 그래요? 뭐 몇천을 물려줘도 전자계산기 딱딱딱 하면 뭐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계산기에다가 한번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세상에서 지금 당장 좀 가진 것 없다고 기죽고 여러분 왜 그러나? 그래서 오늘 보면 자 140페이지, 우리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죠? 죽었다는 말, 옛자. 옛사람이라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누구와 연합됐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 말은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옛자아, 내가 주인이든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으로든 자기 중심성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실 살아난 겁니다. 아멘. 예. 예.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기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어려진 우리의 옛사람, 자기 중심성, 죄와 사탄과 사망에 놓여든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있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구원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무엇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서 태어난다.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뀐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참 호적이 바뀝니다. 호적이 어디에서? 우리 호적은, 원래 호적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런데 바뀐 호적은 하나님,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호적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영향력 아래. 호적이 바뀐다면은요, 누구 영향력 아래? 하나님 생명의 통치가. 그게 로마서 5장 펴고 앞에 한 펴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하게 됐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이 죄가 들어온 거죠. 죄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의 삭성?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통치 아래? 사망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만나고 난리예요. 죽는다고.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어려우면 마겠다. 얼마나 죽는 게 뺐느냐면 웃어 죽겠대. 얼마나 죽는데 길들이 있는지. 웃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여러분, 그 벼룩을 잡아가지고 벼룩이 튀는데 자기의 그게 250배를 뛴대요. 벼룩이 튀면. 그래서 조그만 통에 넣으면 벼룩이 톡톡톡 튀면 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때요? 두 개 받치잖아요. 탁탁 받치니까 돼요. 아프니까 뛰는데 어디까지만 뛰요? 안 받치는 데가만 뛰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뚜껑을 딱 열어놔도 어디까지만 뛰? 그저 그것만 뛰는 거예요. 벼룩을 고래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으니까 타다가는 죽을 꼴비 당하고 하고 죽을 때 이러니까 자라보고 가슴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죽을 일들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좋아도 죽겠대. 웃어도 죽겠대. 좋아 죽겠네, 웃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뭐 죽겠네. 하여튼 죽었다는 말이 입에 왜 그러냐? 그것을 사망의 통치 아래.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는 뭐로? 살겠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뭐 살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예. 그게 살겠네. 이제는 아이고야 어려움이 와서 살겠네. 그렇죠. 어려움 오면 더 살아난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알게 되시니까 이제 죽겠다 말이 살겠다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만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그렇죠.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우리의 뭐 노릇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통치하려 있어요? 생명의 통치하리가 죽는 일은 있다 없다? 생명의 통치는 생명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살리는 게, 여러분 어려운 오는 게 이게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말로 온다. 어려운 일이 왜 온다?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살았다 해야지 죽었다. 옛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일에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그렇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않고 어디 아래 두었다? 은혜 아래. 무조건 살리는, 이게 은혜잖아요. 죽을 짓을 해도 살려,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복이 되는. 왜? 나의 불순종을 그분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나의 불순종의 죄를, 내가 불순종한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 불순종을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하는 모든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목적이 뭐라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살아납니다. 더 살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 2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밑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피조물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피조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어떤 목사님 예화 나오고요. 자,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죄 안 짓는 거, 죄 많이 짓잖아요. 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요. 예. 예.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걸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뭐 된 거예요? 이미 해결된 죄입니다.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 이 아들이 어떤, 여러분, 이 가게에서 사는데 이 가게 주인에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맡겨놓고 내 아들이 오거든 얼마든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라. 아버지가 이미 애들 쓸 걸 다 모으려고 지불해놔 돈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도록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이미 먼저 뭐 해버렸다? 지불해버렸다. 우리 죄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만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죄값이 해결됐다. 이 죄 문제가. 아멘. 그걸 믿고 쓰는 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쓰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이 죄는 이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와도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너는 나와 상관이 끝나서 너는 죽었어. 2000년 전에 너는 이미 머리가 깨져고 절대로 너는 안 돼. 그러고 싸우는 거죠. 용납을 안 합니다.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내게 아픈 게 늘으면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이는 불법자. 성경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다 했으니까 나는 다 이뤘다.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 질병,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건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마라. 뭐래볼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다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책임지다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해놨는데 왜 안 되냐 이게.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으면 나만 손해라고요. 여러분 안 해도 고생을 생고생해요. 주님이 다 하겠다는데 왜 그분은 안 믿을까? 전능하신 그분이 이미 다 이루었고 다 하겠다 하는데 왜? 그건 안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날 미워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여러분 죄가 심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모를 때. 그렇잖아요. 완전 전적을 타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뻔히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완전히 타락해서 완전한 죄인일 그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예수 믿기 전 그것보다 더 떨어지겠어요? 떨어져봤자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좀 진다고 하나님 사랑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게. 이미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 그때 전적 타락 그때에 나를 다 아시고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나가야 되냐? 주님 나 알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잖아요. 주님 내가 전적 타락에 선함이 없다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는요 죄인 됐을 때에 그렇게 타락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내리고 하는 것은 다 미워서 내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 알기를 삶의 모든 상황에 주님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주님 알기를. 여러분 하나하나 일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9절.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뭘 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걸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 물론 우리가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더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계속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유업, 아멘, 그것들을 자꾸 알아서 그걸 내가 누리는 삶이 더 알아서 더 믿음으로 더 순종을 통해서 그걸 누리는 삶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 믿음으로 쟁취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는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적인 삶을 누리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축복들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누리는 자가 복입니다. 아멘. 예.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찬양 하나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